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방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메시지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 기존 신자들 중에서 복음받는 사명자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방인, 불신자 살리는 본격적인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핍박이 그 시간표, 방해가 그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도 전부 다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걸음이 이 속에 과연 있느냐? 나의 계획이 말씀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은, 나의 학업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생명 운동을 이루고 있는 속에 있는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많은 것을 한다 안 한다고 상관없이 이것을 의식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 내 학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곳에 있는지, 내 삶은 지금 전도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맞는지 봐야 됩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는지, 언제까지 전도 누구를 해와라 라는 게 아니라 방향이 그래요. 내 인생의 근본 방향이 거기 맞춰져 있고 24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건 제 체질하고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실험 속에서 간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잖아. 그렇다면 내 인생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시잖아. 그렇다면 내 학업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인생을 둘 수 있을까?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라는 단어를 계속 메시지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두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꿈꿔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오늘과 직접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삶의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바울과 전도자들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을 두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바울의 걸음이었거든요. 우리의 걸음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한 걸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걸 두고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많은 전도 운동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절대로 눌리지 말고 그러나 나는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위에서 살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중심만 가져도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가 일해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놀아도 주를 위해서 노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럼 전부 작품이 되거든요. 그 작품이 어떻게 전달되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코로나 시대 되어서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유튜브에 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냥 우리 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올렸을 뿐인데 밖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걸 보고 참고해서 활용해가지고 전도운동해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로서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역자 없는 작은 랩넌트 담당 교역자가 없는 작은 교회에서 그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집중훈련하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전도운동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고등부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거 영상 보고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전도운동해서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랩넌트가 이제 지금은 중학생 됐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 랩넌트가 그 메시지를 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아가지고 현장 두고 기도하다가 분석해보니까 자기 친구가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교회화 되어가지고 같이 인도받는데 전문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또 메시지 듣고
TV 그 집이 전문 교회처럼 된 거예요. 권사님 집이. 그래서 그 집에서 TV 갖다 놓고 우리 고등부 메시지 이거 틀어놓고 훈련받는 거야, 자들이. 이걸 그 권사님이 댓글로 저한테 써준 거예요. 처음에 본인의 댓글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쓴 댓글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운동 일어나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본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쓰임받을 줄을 몰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 놓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작은 것을 한다. 그게 그 작품이 돌고 돌아서 어디에서 영향 끼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알고리즘 영향으로 어쩌다가 그 역주행해서 떡상하는 기적들, 무슨 가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영화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걸음이 나도 모르게 말씀 성취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진짜 어떤 관심,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인도받느냐.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8절에 출애굽을 두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열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잖아요. 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현장이 다 말씀을 들으려고 다음 주 되니까 몰려왔어요.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의 성취였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못 알아듣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해야 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성중에 백성들이 멀리 포로가 되어서 옮겨서 여기에 황폐해지고 여기에 거할 백성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그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때까지. 그러나 그때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방 현장에 남은 자를 찾아내고 이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성취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운동이 이방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1000년 전에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1000년 전은 아니고 한 700년 전인데 이사야 42장, 45장,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 끝까지 비추게 하리라. 이방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거듭해서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계복음화가 계속 나옵니다.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민 중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시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만민이 듣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과 비전이 다 나왔거든요. 이방인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복음을 받는데 이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작정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과 나라와 이방을 살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 모든 이방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다민족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지만 이것은 기쁨이 넘치도록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속할 제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믿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중에는 예비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정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섞이지 않은 희미해지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실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할 것은요, 작은 것입니다. 요 서론의 질문을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이 질문 속에서 오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뿐인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대열을 그냥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항상 하는 고백인데요. 저는 전도자들 가까이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 딱히 뭐 엄청 중심에 뭐 이렇게 있다 이런 느낌, 내가 뭐 그 정도 인싸 아닌데 근데 항상 얼쩡거리다가 거기 붙어 있게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에 어쩌다 보니 내가 가까이 있다.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안에 빨대 꽂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전도자들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진짜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가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귀한 전도자들을 자꾸 근처에서 보게 되고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나의 작은 것도 활용되는구나. 여러분 평생에 감사가 이것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귀한 시간이 전도와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찾아지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며 지속할 제자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